그 삶의 진국에 이렇게 녹아나서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지도가 하나 보이는데요.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밑에 사해바다가 약간 보이죠? 길갈이 보이고 여리고가 보이고 아이가 보이는데요.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이 기브온은 어딘가 하면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보이죠? 주먹 손가락 보이죠? 저기쯤이가 딱 기브온이에요. 네. 자, 우리 앞에 보이는 여기 빨간 길갈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 길갈이라고 하는 저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이 사는 이 지방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오늘 이 기브온 족속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임과 동시에 우리는 또 누구인가 하면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바로 또한 우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이 제대로 보이게 돼요. 자, 여기 여러 족속들이 살죠. 위에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맨 위에 조그마한 호수는 메롬 호수라고 해요. 그 밑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거기 염해, 즉 사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오늘 기브온 족속들은 기브온 거민들은 어느 족속인가 하면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에 속해요.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은 바로 여기 파란 동그라미 한 곳에 여기 살고 또 저 위에 꼭대기 거기도 히위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요단강 갈릴리 사해 바다가 보이죠? 여기 보라색 화살 표시가 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 있는 데가 길갈이고요. 그 밑에가 여리고고 저희가 아이성이고 바로 저기가 오늘 제목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이 살던 바로 그 기브온이 바로 저기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이렇게 알고 하니까 좀 이해가 잘 되죠? 네. 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헤어진 신발, 헤어진 옷, 그다음에 헤어진 가죽 포도즙 부대를 가지고 이 길갈에 진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우리와 뭘 맺자? 언약을 맺자. 이렇게 지금 하는 장면을 누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너희들 우리 가까이 사는 녀석들 같은데? 이랬어요. 원래 가까이 사는 거죠. 네. 그런데 멀리서 온 것처럼 좀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가 아주 먼 지방에서 왔다. 하나님의 명성을 우리가 다 들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모든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의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망시키는 일을 또한 우리가 다 뭐했다?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헤스본이 보이죠? 그죠? 헤스본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단강 건널 때 지나오는 길이죠. 헤스본 왕이 시온이었는데 이 헤스본 나라를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저 위에 바산이 보이죠? 그렇죠? 저기 바산이 지금은 골란고원이라 그래요. 지대가 아주 높은 평지가 위에 쫙 펼쳐지는데 저기가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왕이 옥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저 나라도 다 뭐 한 거예요?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귀로 뭐 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으니까 당연히 헤스본 저 위에 바산까지 다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의 우리 성읍의 백성들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라.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다라고 해라.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지금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먼 길을 와서 이제 떡도 곰팡이가 났고 신발은 다 낡아졌고 옷도 다
헤어졌습니다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뭐 하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로 우리와 뭘 맺자? 약조를 맺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일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면서 모든 민족들을 다 멸망시킨 거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들었죠. 듣고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까지 했대요?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뭐 한 걸 아는 거예요. 쏘은 걸 아는 거예요. 아주 먼 지방에서 온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에 기브온 성에 딱 이르렀더니 너무 분노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성급한 언약을 맺고 기브온 거민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조를 맺었기 때문에 멸망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후속 조치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멸망시키지는 못하고 그 대신에 붉은 글씨를 보면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사람을 삼았습니다. 옛날에 나무 패며 물기러 오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죠? 종이 하는 거죠.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걸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심히 두려워하여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뭘 냈다는 거예요? 꾀를 내가지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를 종삼아도 좋고 뭐 해도 좋으니까 뭐만 해달라. 살려만 달라 이거예요. 살려만 달라. 네. 그래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수아가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약해서 그랬나? 그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10장 2절을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성도 크고 그 사람들은 다 뭐 하대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강하다는 얘기는 군사력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 군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싸워볼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기브온 성에 사는 사람들만 항복한 게 아니라 그 바로 이웃에 사는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이 세 성도 함께 항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도와 같은 큰 성 기브온 사람들, 용사같이 강하고 용맹한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무 패는 자와 물 길어주는 종이 되는 굴욕을 뭐한 거예요?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점에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는 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것이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게 복음이에요. 자, 기브온 사람들의 경험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뭐예요? 실물 교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거. 하나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 무엇을 바쳐요? 자아포기예요. 죄의 본성을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건 뭘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 주제가 있죠. 짐승의 표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 있고 뭐 여기저기 이런 거 저런 거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복음을 싸는 하나의 껍질이고요. 진짜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복음이에요. 이거 하나만 복음이에요. 복음의 알맹이에요. 그렇다고 껍질이 필요 없나요? 아니요. 그것도 우리가 다 배워야 돼요. 그러나 의를 모르면 다 헛것이에요. 왜 우리를 속였느냐 하는 이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생명을 잃을까 심히 뭐하여 두려워하여 이같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와서 굴복했어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거 앞에 봤던 거죠. 그러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는 굴욕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 산상본에 나오죠. 의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의를 얻으면 우리가 뭐 얻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뭘 얻으려고 지금 온 거예요? 생명 얻으려고 온 거예요. 생명 얻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죽지 않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의 다른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상징적으로 누구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뭐 얻으려고요? 생명 얻으려고. 다른 말로 뭐 얻으려고요? 의를 얻으려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이 되는 굴욕을 받아들였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아포기라 그래요. 자존심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두려웠죠. 두 번째는 자,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뭐다? 생명이다 그랬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뭘 구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상징적으로 생명을 구한 거예요. 의를 구한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뭐하지 않았다? 차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정복하는 이 순간에 와서는 이 땅 모든 거민을 다 뭐하라고 하신 거예요? 멸하라 하신 이야기는 이 사람들의 죄악이 이미 심판에 이를 정도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시간이 이르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는 거예요. 세 번째, 무슨 시간요? 심판의 시간. 1, 2, 3, 4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인들은 우상 숭배를 뭐하고요? 버리고 누구를 경배하기로? 여호와를 경배하기로 뭐 했대요? 서약했대요. 누구 앞에서요?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 이제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누구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약했어요. 네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다시 요약하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뭘 알게 됐어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자기들에게 멸망, 즉 죽음이 임박한 것에 대해서 심히 뭐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영광, 자존심 다 여호수아 앞에 뭐 했어요? 포기했습니다. 네 번째, 우상을 버리고 누구만 경배하기로 했어요?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녹색 글씨를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네.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네, 새 천사의 기별에 나와요.
맞아요. 세천사의 기별에 나와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들이 생명을 구한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 잃을까 봐 두려워했지만 어쨌든 갇힌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이 자기 영광 아니에요? 그죠? 그거 다 지금 뭐 한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뭐 얻으려고? 생명 얻으려고 자기 자존심, 자기 자아, 그거 다 포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영광을 포기하는 것은 곧 누구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어디 속에 내던지고? 티끌 속에 내던지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속이기는 했지만 자기들도 큰 성이고 자기들도 군사력도 있고 강한 사람들인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자존심 다 지금 뭐 한 거예요? 티끌 속에 내던져 버린 거예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자,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멸하라 하신 것을 이스라엘 기브온 사람들이 뭐 했대요? 들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간이 이르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뭐 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 뭐 버리겠습니다? 우상 숭배 우리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 경배하고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고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뭐예요? 일치하죠? 네, 일치해요. 큰 성 강한 백성들, 이것은 강한 자아를 상징해요. 자기 목에 뭐 다 뺐어요? 우리 이거 다 뺐습니다. 목에 힘 다 빼고 자존심 다 뭐 시키고 굴복시키고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아까 우리 그림에서 다 봤잖아요. 우리가 당신들의 뭡니다? 종입니다. 처분대로 맡깁니다. 우리 종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당신들의 노예가 돼서 우리 당신들을 위해서 물 떠주고 우리 나무 패는 사람 되어도 좋습니다. 뭐만 얻으면 됩니다. 생명만 살려만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예요. 살려주셔서 생명을 우리 뺏지 말아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는 그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 9장과 1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가난해진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모든 굴욕을 감내하고 생명과 의를 얻기 위해서 말씀 앞에 뭘 꿇을까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기브온 사람들의. 자, 왜 세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가? 여러분, 왜 세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일까?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나름 요약해 놨습니다. 잘,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셔요. 자신의 속절없는 상태를 깨닫고 자비하신 구주의 의가 유일한 소망이 됨을 깨닫고 그 의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들리움을 받으신 십자가의 구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마귀 본성, 죄, 즉 자아를 주님께 뭐하고요? 바치고 구주의 공로를 자기의 의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의 경험을 한번 볼게요. 컴퓨터가 가끔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네. 자,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의 경험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뭘 깨달았죠? 자신들의 속절없는 상태를 깨달았죠.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곧 뭐 하게 돼요? 죽게 돼요.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속절없는 이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이 상태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는 것에 희망을 걸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은혜의 소망을 거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굴욕을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영광을 다 뭐 하고요? 포기해버리고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 다 던져버리고 여호수아 상징적으로 예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비로운 처사를 구하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기브온 사람들의 이 경험이 같은가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죽음이 임박한 것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했고 모든 영광, 자존심 다 포기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왔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이것과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경험은 믿음으로 얻는 의의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기브온 사람들의 경험은 첫째 천사의 경험과 일치합니까? 네,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부정하지 않으시죠? 네, 부정하지 않으시죠?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므로 새 천사의 기별은 곧 무슨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마음속에서만의 지적 동의가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의 경험과 같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다 포기하고 자기를 다 바치고 자비로운 의를 구하는 일련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다 포함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맨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 문둥병자죠.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여러분, 이 한 문둥병자가 자신의 속절없는 상태를 깨달았나요? 그렇죠. 속절없는 상태를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시는 거기에 자기 모든 인생의 소망을 걸었죠. 그리고 자기의 그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자비를 구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깨끗함을 주셨습니다. 즉 의를 주셨습니다. 앞에서 이 그림 보셨었죠? 그죠? 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이 그림과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온 이 그림이 여러분 보시기에 다른가요? 같은가요? 똑같죠? 똑같죠? 똑같습니다. 왔죠? 꿇어 엎드렸죠? 꿇어 엎드렸습니다. 간구했죠? 간구했습니다. 문둥병자는 나 좀 뭐 해주십시오?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기브온 사람들은요? 똑같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므로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으로 얻은 이 의의 경험, 즉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뭐 하고요? 포기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서약하며 자신들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자아를 포기하고 생명을 얻고자 하고 또 얻었던 이 경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칭의, 곧 거듭남의 경험을 표상하는 것이고, 고로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곧 회심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이고, 곧 성소 뜰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소 뜰에 들어가면 양을 죽이죠. 양을 죽일 때 나도 그 양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나의 뭐가 죽는 거예요? 자아예요, 자아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 제가 요즘 그 노래를 잘 불러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나요?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죠. 성령이 우리에게 의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역할이 없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걸 듣고 제가 묵상하다가 다른 노래가 하나 보여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튜브에서, 여러분 노사연 아세요? 노사연 가수.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 노래를 가만 들어보면 이분이 복음을 아는 분 같아. 그냥 노래하는 거와 자기 경험의 노래하고는 달라요. 이게 들으면 이게 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게 이렇게 그 노래하기 전에 이렇게 그 뭐 한다 그러죠. 멘트 한다 그러죠. 제가 건너뛰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맨 끝에 노래를 하기 바로 직전에 우연히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노래하기 전에 멘트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제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십자가 앞에 제 자아를 못 박고, 십자가 앞에 제 자아를 못 박고 3번 얘기해요. 그러면서 갈보리 십자가 그 노래를 불러요. 제가 뭘 느꼈을까요? 아, 이분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뭐 해본 분이구나? 경험해 본 분이구나 하는 것을 딱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경험해 본 분들은요,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이 복음의 우리 편에서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굴복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그 어깨에 뻣뻣한 그 목, 그거 굴복시키고, 그 어깨에 그 힘 들어간 거 그거 다 빼버리고, 그죠?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뭘 구한 거예요? 생명 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며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령이 되어야 진정한 믿음으로 얻는 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와 피나는 투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잘못했고, 제 집사람 많이 미워했었고, 그것이 안 돼가지고 많이 괴로워도 해봤고, 제가 목회 공부하기 전에 저도 많이 지었고요. 제가 목회 공부를 늦게 했거든요. 제가 나머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이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는데 제가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의 지나온 모든 발자국들이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얼굴이 얼마나 죄로 더러워진 가증한 얼굴인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혹시 저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저 때문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면 하나님, 저는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죄와 씨름해보고 많이 실패해보고 자기가 참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의, 그 유일한 복음의 그 핵심인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속절없는 이 죄인의 상태인지를 깊이 깨닫고 정말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 지푸라기로 붙잡는 그 심령이 되어야만 자아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설프게 자아 포기하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설프게 배고프면 밥 먹다가 숟가락을 뭐 할까요? 놔버려요. 자아 포기를 이렇게 하시다가 잘 안 될 때 있죠, 여러분. 그죠? 저도 그래요. 근데 자아 포기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면 나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약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다가 실패를 딱 해보고 나면 좀 해보고 확 이렇게 쓰러져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아, 내 힘과 내 능력은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내가 뭐하구나. 참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때로는 약이 돼요. 그래서 자아 포기하고 이게 하는데 이렇게 좀 실패가 되고 잘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할지라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의로 배부른 사람은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참 이 의를 얻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는데 이제 별 지장 없고 뭐 이래도 뭐 저러나 나는 뭐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 그래서 뭐 근심 걱정도 별로 없고 뭐 마음에 고민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교회 이렇게 잘 다니고 뭐 우리 자녀들도 다 이렇게 다 돼 있고 뭐 만족해 나는. 뭐 그렇게 이제 참 평안해.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안 좋습니다. 뭐가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그 의를 붙잡고 그 의를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호국 집사님 기도하셨나? 누가 기도하셨죠? 그 고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누가?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 절박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요. 어설프게 배고프면 중도에 숟가락을 놓습니다. 기부원 사람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칸에 나오는 바로 이 경험이에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령이 되었잖아요. 왜 그런 심령이 되었어요? 지금 자기들에게 뭐가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양원에 가면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심령이 뭐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지금 뭐가 다가오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절박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암이 걸리거나 뭐 큰 질병이 와서 이렇게 눕게 됐을 때 오히려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의 절박함을 깨닫고 아, 내게 죽음이 오는구나.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의가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거든요. 이 그림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 보면 어디서 구원을 얻는가 하면 바로 이 위기 가운데서, 절박함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한 문둥병자도 마찬가지고요. 기부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12의 혈류병으로 앓던 이 여인도 가진 거 다 허비해버리고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절박함.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절박함에서 와요. 속절없는 상태를 모르면 믿음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하나님의 능력과 가나안 멸망에 대한 약간의 믿음을 가지게 됐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들을 여호수아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이게 자아포기예요. 그래서 자아포기 이 믿음은요, 참으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많은 분들, 참으로 이 골짜기를 많이 이렇게 지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 지나온 골짜기마다 나의 눈물로 그 적셔진 그 골짜기를 많이 지나온 사람들은 구원 얻기가 더 쉽습니다.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고 이 땅에 더 미련둘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많이 당하신 분들, 그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 인생에 별로 이제 희망도 없고 이 땅에서 누구 나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이 땅에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럴 때가 오히려 구원 얻기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얻는 믿음은 전적인 자기 굴복을 통해서 얻게 되고 그러므로 자아 굴복을 모르면 믿음으로 얻는 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노사연 가수가 저는 날마다 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우리 그 깊은 경험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아, 이분이 뭔가를 아는 분이구나.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또 그 유튜브에 어떤 노래가 있냐면 내 영혼 주의 은혜로 하는 노래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참 은혜롭습니다. 네. 그래서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다. 전부다. 내 안에 있는 이 쇳덩어리 이거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드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예요. 자, 그 자존심 그거 포기하고 드리는 거. 자아가 죄의 뿌리죠.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약조를 해버렸죠. 만약 여호수아가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죽이라 그랬었을까요? 살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죽이라 그래서 죽여버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놈들 죽여버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했다고 죽여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브온 사람들 뭐 하셨을까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이 사람들 지금 뭐 포기하고 온 거예요? 자기 영광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비록 술수는 쓰기는 했지만 자기 영광 포기하고 우리 우상 숭배 버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죽여버려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브온 거민들 살리라 하셨을 거예요. 이 신락 같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을 굴복시키고 속이기는 했지만 겸손하게 오는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종이 됐는데 분명히 여호수아는 너희가 뭘 받았다 그랬냐 하면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저주죠. 그러나 내적으로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사람들 그렇게 자기 영광 굴복시켜서 하나님 경배하고 잘 믿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뭘 얻게 됐을까요? 구원 얻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중에 BC 457년에 우리 아닥사스다 왕의 그 귀환령이 내릴 때 느디님 사람들이 올라왔다 그랬는데 이 느디님 사람,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때 느디님 사람들도 이 성벽 중수하는데 함께 했다고 했는데 이 느디님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받쳐진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자손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종이 된 다음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어요. 나중에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 막 죽였죠. 그래서 벌받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굴복하고 이 사람들 구원을 받았는데 이후에 고난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 지도가 무슨 지도냐 하면 여기 이 지도 아시죠? 저 위에 갈릴리 호수 보이고 밑에 사해바다 보이죠? 여기 빨간 네모칸이 있죠?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 지역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 파란 동그라미가 몇 개 보이죠? 5개 보이죠? 이 파란 동그라미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야, 우리와 함께 우상 숭배하던 기브온 사람들이 뭐 했다?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맺었다? 언약 맺었다. 우리 기브온 사람들을 뭐 하러 가자? 치러 가자. 이래가지고 맨 밑에 왼쪽 맨 밑에 라기스 에글론 왕이 이렇게 파란 녹색 화살표 보이죠? 그죠? 보이죠? 이게 모여가지고 올라가면서 그 위에 야르뭇 왕하고 연합한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서는 헤브론 왕이 다 모여가지고 어디서 모여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왕하고 다 누구를 치러 가는 거예요? 기브온 왕 치러 가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은 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런 거 아니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나중에 다윗 왕 때 뺏었잖아요. 그죠? 자, 뺏어가지고 갈 때 이 연두색이 그 기브온이 있던 위치예요. 기브온 사람들 어땠을까요? 길갈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좀 뭐 해주십시오. 구조해달라고 또 요청을 보내. 그랬더니까 저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대관령 고개 같은 저 높은 고개를 올라와서 기브온에 있던 이 5왕을 졸지에 습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라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왕을 이제 멸망시키러 가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가면서 여러분 이 지형을 보면은 가운데가 높고 저쪽 왼쪽에 지중해를 가면서 이게 지형이 막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치매 가면서 그 벳호론이 이렇게 비탈길이에요. 이렇게 막 내려가는. 그래서 거기를 쫓아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 비탈길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요. 이 5왕들을 다 그냥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게 분홍색 동그라미 있죠. 저기서 바로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브온,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멈춘 그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얄론 골짜기가 바로 저 분홍색 동그라미 저기예요. 저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브온을 치러 온 5왕들이 나중에 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시련이 오고 굴복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그 이후의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베푸실까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이한 능력들을 보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치면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속절없는 상태를 깨닫고 자비하신 구주의 의가 유일한 소망이 됨을 깨닫고 그 의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 들림을 받으신 십자가 구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자신 안의 모든 마귀 본성을 주님께 바치고 구주의 공로를 자기의 의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자, 여기 제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마음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신의 속절없는 상태에서부터
의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의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부터까지가 믿음일까요? 마음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빨간 네모가 딱 쳐지는 데까지가 믿음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요? 의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속절없는 상태를 깨닫고 구주의 의가 유일한 소망이 됨을 깨닫고 그 의를 날 것으로 삼기 위해서 들림을 받으실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자신 안의 모든 본성을 바치고 구주의 공로를 자기의 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보세요. 한 문둥병자가 이렇게 했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뭘 받았습니까? 깨끗함을 받았죠. 기부원 사람들도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 다 했죠. 그러니까 약조를 맺었죠. 살려주겠다고.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이에요. 그러면 기부원 사람들의 믿음으로 얻은 의의 경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신들의 속절없는 죽음의 상태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는 그 의의 희망을 걸고 모든 굴욕을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영광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바치고 여호수아 앞에 나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비로운 처사를 구하고 그리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믿음일까요? 다 믿음이에요. 그러면 자아 포기를 모르면 그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바치는 것까지가 다 믿음이에요. 나는 어떨까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습니까? 나의 속절없는 죽음의 상태를 깨닫고 그리스도 나의 의에 모든 소망을 걸고 모든 굴욕을 받아들이며 우리 옆에 있는 장로가 나를 좀 무시해도 나의 자존심을 땅에 막 짓밟아버려도 여러분 집에서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참 어렵죠. 내 아내에게 용서를 비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자존심 상하죠. 그런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뭐 했었는데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그 자존심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런 게 다 믿음이에요. 내가 섬기던 우상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 나의 의를 주시옵소서라고 그 앞에 간구하는 것까지가 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까지가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뭐 내 생각으로 나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다 믿음이에요. 이게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뻥 하는 거 해놨죠. 이 뻥 해놓은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문짝처럼 교회를 우리 증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냥 돌적이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속절없는 자기의 죽음의 상태를 뭐 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고 투쟁해 보면 의를 얻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성령 노래 부른지 아세요? 성령이 오셔서 저의 죄를 좀 책망해 주시고 나에게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깨닫게 해 주시고 나의 참 상태를 더 알게 해 주시도록 제가 성령을 구해요. 자, 우리 마치는 찬미가 당신의 것이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여 이 몸을 모두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찬미를 부를 때
이 몸을 모두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하는 이게 누구의 경험인가 하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경험이고 한 문둥병자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의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가서 일주일의 삶을 사는 동안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그래서 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